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방법. 오늘 본문은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성경이죠. 이 디도서는 크레테 섬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내지고 그와 그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편지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저도 이분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하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에 1284쪽과 1285쪽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소개를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상당히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디도는 디모데보다 강한 성품과 행정가로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행정적으로 탁월했고, 그리고 성품이 단호해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는 그런 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그랬기 때문에 문제교회, 그 당시에 문제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인데 크레테 섬을 그레데라고 말하는데 그 섬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문제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 문제 많던 교회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디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달마디아는 영어로 말하면 달마티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크로아티아에 있는 달마티아,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달마티아 하면 여러분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개 생각나죠? 달마티안 강아지 생각날 거예요. 개, 아주 멋진 개죠.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이분은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노년의 때에 크레테 섬으로 와서 이 그레데 교회의 감독, 비숍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면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라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한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디도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주목하실 것은 같은 믿음을 따라 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와 같은 믿음이냐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디도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주주의 이단과 유대주의 이단이 발흥하고 있어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는 그런 이단을 믿는 사람과 다르고 나와 같은 구원사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믿음을 따라, 그것의 뜻이죠. 그 다음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디도가 바울의 육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스승은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 나와 어떤 관계냐면 나의 제자고 나는 그의 스승입니다. 그는 나를 통하여 신앙을 접했고 그는 나를 통하여 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또 나오죠. 어떤 아들이라고요? 참 아들. 이 표현을 바울이 잘 안 쓰죠. 근데 참 아들이라는 말은 내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입니다, 이 뜻이죠. 이 얘기는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송된 이 목회자 디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임장을 제정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소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를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종보다 훨씬 더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처럼 말을 할 수 있는데 대우는 짐승으로 처우받았던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노예라는 말이죠. 왜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루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단어의 뜻은 자기를 보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냈으면 왕의 일을 대신하는 아포스톨로스가 됩니다. 장군이 보냈으면 장군이 보낸 일을 대신하는 아포스톨로스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러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이렇게 만왕의 왕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이 전도의 사역이 이 사신들의 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이 영어성에 오면 대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엠베서더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과업인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전 생애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는 대사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과 사도라고 하는 이 역할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도는 초대교회에 종결된 직분이지만 사도적 역할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교사이든, 그 사람이 군인이든, 그 사람이 상업을 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의료인이든,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조적 기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디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뭐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사도된 것은 뭐를 위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쭉 이어져요.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바울이 사도된 목적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양육이고,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울의 사도된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구원받는 방법을 전도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줄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전도합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방식대로 믿기만 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생은 확실히 받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여기 말하는 자기의 말씀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가리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죗값을 치르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성경은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건져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의 첫 번째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갔다가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다시 붙자에 살 활자 부활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영생의 내용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까지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만 있든지 영혼만 있다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죽자마자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만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죽지 않는 몸, 암 걸리지 않는 몸, 간암 걸리지 않는 몸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는 평생 성도로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죄성을 완전히 이긴 몸,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요. 부활이 이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니까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변화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처음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산 땅에 예배당을 세우고 1800여 교회가 세워진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 먼 북미와 호주 땅에서, 그리고 영국 땅에서, 이 한반도, 그 옛날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졌을 때 이 어두운 조선의 발길을 내디뎠던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죠. 그분들은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오셨습니다. 태평양을 그들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건넜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항해를 감행하여 그들은 인천으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부산 땅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멜버른 대학에서 헬라어와 라틴어, 지학, 화학, 식물학, 비교해부학, 귀납 논리 등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1881년 3월에 멜버른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고전어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헬라어, 라틴어 최우수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윈스턴 처칠이 영국 육군 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에 3번이나 떨어졌던 것이 라틴어 때문이었어요. 근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냐면 헬라어, 라틴어를 잘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대학 졸업 시에. 또한 그는 자연과학 부분 특별상을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교수님께서 이곳에 남아서 나와 함께 가르치자 할 때 그는 거부하고 그는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코필드 문법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는 이 학교를 세워서 8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 그는 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학교는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9년 그는 한 선교 회보를 읽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쓴 선교 편지 가운데 그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영국의 에딘버러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는 조선 땅을 향하여 오게 됩니다. 1889년 8월 5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는 8월 5일에 받고 21일에 한 보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멜버른을 떠나 조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서 한국을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어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전체의 상황을 보니까 서울에는 선교사님이 많은데 부산에는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원하여 500km를 걸어서 20일 동안 부산에 오게 됩니다. 수원을 거쳐 공주를 지나 남원을 거쳐 하동을 지나 그는 20일 만에 부산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20일의 여정. 그는 가는 곳곳마다 쪽복음을 전하면서, 쪽복음이란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것만 인쇄된 소책자를 나누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도착했을 때 그의 몸에는 폐렴이 찾아왔고 천연두가 찾아왔어요. 그 이듬날 그는 목숨을 거둡니다. 그는 목숨을 거두기 전에 캐나다에서 온 게일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유언처럼 남겼다고 해요. 부산까지의 여정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힘든 여정이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죠. 안타까운 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유언이자 기도였어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호주에 남아있으면 탄탄대로가 보장된 이 젊은 선교사가 죽어 부산 땅 복병산에 묻혔습니다. 이 소식은 멜버른에 있는 호주 선교부에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호주 선교사는 우리의 청년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선교의 꿈을 안고 가슴에 품었던 저 조선의 부산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가자. 한 사람 젊은 청년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이 사람의 죽음은 무모한 도전 같았습니다. 500km를 20일 동안 걸어 폐렴의 천연두에 죽어간 복병산에 묻힌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죽음 때문에 호주에서 5분의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교회가 시작되고 일신여학교가 시작됩니다. 호주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교사 왕길지 선교사님, 영어로 엥겔 선교사님이 전도한 한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심상현 선생입니다. 정자관이라고 해서 갓을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양반들이 쓰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산 모양의 그것을 정자관이라고 하죠. 5,000원짜리 지폐에 율곡 이 선생이 쓰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확인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정자관입니다. 왕길지 선교사님이 심상현 선생을 전도합니다. 어학 선생을 전도해요.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심상현 선생은 세례받은 지 1년 만에 돌아가세요. 역시 왕길지 선교사님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상현 선생님은 죽기 전에 온 가족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인과 동생까지 전도합니다. 이 동생이 누구냐면 심취명입니다. 이분이 부산의 최초의 장로님, 부산진교회가 최초의 교회니까 부산진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돼요. 심상현 선생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족을 구원하다 보니까 부산의 최초의 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아니 부산시의 최초의 장로님이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왕길지 선교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러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제가 부산진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역을 살펴보니까 제2대 담임 목사가 바로 심취명 목사가 돼요. 한국인 최초로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데이비스가 32살에 이 땅에 와서 부산에 묻힐 때 그것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5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 땅에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초가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의 부산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부산진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32년 3월 5일 이 부산진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전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전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머나먼 이역만리 죽을 줄 모르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 호주 땅에 평안히 살 수 있지만 지상 명령이 지상 생략이 되지 않도록 The Great Commission이 The Great Omission이 되지 않게 하여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하루 만에 복병산에 묻힌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산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맨지스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 엥겔 선교사, 그들의 희생적인 전도, 그 전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조각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집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데리고 오라. 네 앞에 있는 그 이웃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밥 먹고 인생을 같이 걸어온 네 친구를 데려와라. 헨리 데이비스는 32살에 이 땅에 목숨을 던졌다. 맥케이 목사는 사모를 묻어가면서 이 부산의 교회를 세웠다.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이 지상의 명령이 지상의 생량이 되도록 가만히 두고 있느냐? 그레이트 커미션이 왜 그레이트 오미션이 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되고 복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정말 복된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